오늘 디도서 3장 1절에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의 상속자이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 여왕이 영화 배우였던 이 션 코넬리를 이 버킹엄 궁전에 초청하여서 기사의 자기를 내렸습니다. 기사자기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좀 이렇게 생소한데요. 우리나라에도 훈장과 같은, 대통령상과 같은, 그런 훈장과 같은 그런 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가 되면 배우였던 션 코넬리는 영국의 기사로서 그 신분이 달라집니다. 이 영국에는 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이 션 코넬리는 1등급. 대기사, 기사, 사령관, 장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대기사의 어떤 기사자기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그 신분이 달라진 것이지. 평범했던 사람이 또 세상 가운데는 배우였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기사의 자기를 받은 사람으로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인생 가운데 작은 일일까요? 큰 일일까요? 큰 일일 것입니다. 거지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왕이 되었다. 동화 속의 이야기지요. 하지만 그의 삶을 바라보면 엄청난 획기적인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죄인인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것. 나의 전 인격, 내 삶의 방식, 내 영적인 신분, 내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죄인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의 신분이 여러분 어떻게 같은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신학자 조지 맥도웰은 그래서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변화된 신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연약한 존재, 그냥 휘둘리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미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론 겸손함의 표현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할 만큼 값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도 나를 구원할 만큼 값진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자녀의 자존감, 이 신분에 대한 프라이드, 충분히 갖춰야 마땅할 그런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외모나 겉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과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졌음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더는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복음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산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 세상의 종으로 그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종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의 신분은 바뀌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악한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위축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과 디도 그리고 이 티레데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바울과 디도 이 크레데 교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공통점일까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지옥불에 떨어져 형벌을 받을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바울과 디도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당당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위축되어져서 소극적으로 소심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누가 나를 볼 것 좀 창피한 것처럼 위축된 모습으로 잠깐 이렇게 기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런데 교인들은 여전히 과거의 죄에 빠져서 허구적거리면서 그렇게 위축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좀 저렇게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또 위축되고. 이에 바울은 크레데 교인이 더 이상 악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에 당당히 살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기독교인들은 항상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우리들의 일상,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어떤 정체성, 우리가 주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그 은혜를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해봐. 왜 그래? 물론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전성기만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때론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영적인 위축함이 너무나도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불안감과 걱정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힘들고 어렵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위축되어져 있다면 결코 우리는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깨닫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영혼의 미래는 결코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강할지라도 시험이 강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다시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자이기에 더는 과거에 붙잡혀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붙잡혀서는 너 옛날에 그랬잖아. 베드로에게 너 예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잖아. 네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야, 제자야.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 가만히 있어. 너도 못하면서. 그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 여러분 과거에 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매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3절 말씀에서 자신도 디도의 그런 과거의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었고 불순종했고 속았고 정욕과 향락을 따랐고 악독과 투기를 했으며 가증함과 미움이 많았다. 이게 누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얽매였더라면 결코 그런 이런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디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들은 변화받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로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러분 거기 너무나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야, 그런 식의 논리로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도는 이 특권을 알았기에 뒤돌아보면서 과거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울며 회개하며 거기에 얽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르데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과거의 악행에 붙잡혀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고사하고 옴싹달싹하지 못하는, 아니 오히려 후퇴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악한 과거의 모습을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과거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만 붙잡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악수하고 친교했던 그 과거를 그립다라고 하소연합니다. 언제 마스크를 벗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소망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가 그립다라고 서로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힘을 다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암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앞에 아이들이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 안 되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앞에 앉아서 그렇게 또 바라보며 웃으며 장난하며 해맑게 웃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은혜고 이것이 행복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의 은혜의 시간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누구도 그 과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과거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과거를 바꿀 수도 없어요.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에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과거를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이 과거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디딤돌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과거가 그 삶의 걸림돌로 여겨요. 나는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걸림돌이 되어요. 아니, 이제 그랬으니까 그랬던 삶이 그 과거를 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지혜로운 영혼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디딤돌로 삼아서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영혼은 이 과거의 아픈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뒤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결국 죽고 말았지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 롯과 이 두 딸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 소돔의 아픈 과거를 끊어버리고 다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만일 이들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더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과거에 롯을 구하려고 318명의 군대를 동원하였고
받았고 이 소돔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6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 이 롯의 가족이 찾아와서 삼촌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고 도움을 손길을 펼쳤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롯은 두 딸과 어렵고 힘들었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빠져서 웅크림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냥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삼촌을 찾아가? 내가 나도 낯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어? 마침내 롯은 두 딸과 동침하였고 모압과 암몬 이방의 어떤 그런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물론 하나님도 우리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 붙잡혀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느슨해진, 오히려 이 삶 가운데 느슨해진 내 신앙을 다시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우리 자녀를 바르게 키울까? 어떻게 하면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까? 다시 깊이 고민해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래도 주춤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익산 그 매일매일 그 문자를 보면 200명 안팎의 코로나 확진자의 그 문자가 날마다 주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위축되어져요. 하지만 이 아픈 이 과거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은혜,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총리 중에서 존경받는 총리가 있는데 골다 메이어라는 총리가 있습니다. 이 메이어 총리가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의 이 약점은 국가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자서전을 기록할 당시에 이 골다 메이어는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었지만 그는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12년간 이 수상직을 총리직을 그 이스라엘의 그 정치 체계는 대통령제가 아니고 이 총리가 이제 거의 이제 대통령처럼 이 전반을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 총리직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나약해질 때에 하나님을 붙들었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그 삶의 열정을 중단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번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 이것에 붙잡혀서 아파하고 또 그것들 때문에 슬퍼하고 또 위축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어려움이 길어지면 할 수 있다 보다는 할 수 없다. 힘들고 괴롭다. 무기력한 어떤 그런 고백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픈 과거를 믿음으로 끌어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과거에 가졌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그것을 아파하고 아쉬워만 한다면 내 삶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할 수 없는 과거의 상처,
억울함, 이 아쉬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을까? 그것은 나의 과거의 이 아픔들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과거보다 더 굳건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과거의 아픔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을 삼아서 천국의 상속자답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직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로 살려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과거의 악함을 이기고 천국의 상속자로서 이제 그가 구원받은 이유를 무엇에 말하고 있냐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크레데인이 과거의 악함과 그들의 죄악이 컸지만 결국 무엇으로만이? 성령의 은혜로만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구원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크레데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용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죄인이 처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순간을 성령 세례라고 하죠. 반면에 성령 충만은 이제 성령 세례를 체험한 이후에 임재하신 그 성령을 계속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이 성령 충만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성령 세례라면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려면 이 성령 세례는 물론이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제가 지난번 설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 내가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려면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 길이다 라는 갈급함,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겠다는 갈급함,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120명의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쭉 나오면서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전심으로 그들이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눈물 범벅이었을까요? 또한 주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던 그 가족들도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확신하건대 누구도 다른 짓 하거나 어정쩡하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갈급함과 사모함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냉랭함이 틀린 줄은 알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아직도 있어 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갈급함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없으니까 그만큼 그 은혜에 대한 절박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허우적거리면서 위축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힘이 성령 충만함에 있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하고 여전히 나의 고집, 나의 의로움, 그것으로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감당하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멀어도, 그 길이 험난해도, 박해가 있어도, 여러분, 박해가 지금 같은 그런 박해입니까? 아니지요. 때로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멸문지화를 당할 만큼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희생도 감수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갈급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식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1850년도에) 영국의 콜체스터시에 엄청난 심한 눈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다 마비되었습니다. 그 길도 모든 교통수단도 옴싹달싹 못할 정도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소년이 자기가 출석할 수 했던 교회를 갈 수 없어서 가까운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멀리 출타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도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교회에 있던 그냥 평범한 성도들 중에 한 분이 준비를 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평신도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초보이기 때문에 더듬더듬거리면서 투박함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내가 전해도 저만큼 전하겠다. 그런데 그 지루와 설교 끝에 그 평신도가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 말씀, 마지막 말씀,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하여서 이 소년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그 소년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훗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왕,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상황도 아닙니다. 설교자도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갈급함이 있는가? 내가 그 내 안에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내가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을 힘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와 우리 삶이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만이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자로서 악한 세상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더욱더 확신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상속자로서 인정하여 주심에 하나님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과거의 죄인처럼 성령님과 무관하게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과거의 악함과 그 죄악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빈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과거와 죄에 붙잡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상속자답게 이 한 주는 물론이고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